이제 우리 모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오전 일부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크고 놀라우신 일들을 기억하여 감사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였던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 우리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고 회개하고 용서받으며 우리 주님 앞에서 참회의 시간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과 참회로 나아가십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신 후에 찬송가 9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분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 왕자의 전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도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5월의 첫 주일을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을 주님의 귀한 자녀 삼으셔서 죄 사함을 주시고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복되고 소중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니 받아주시옵소서. 지난 주간도 주님께서 주신 귀한 하루하루의 일상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못하고 육신의 편안함과 세상적인 욕심을 쫓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망과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에덴 동산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욕심과 탐욕으로 발생하는 범죄와 전쟁과 기후변화가 이 부메랑이 되어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폭염과 무더위, 홍수와 가뭄 등의 자연재해와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또한 위협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세상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이루기 위한 환난과 연단의 과정이라 믿으며 기도하게 하시옵고 하나님 의도하신 바대로 그 섭리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뜨거운 폭염 아래도 성장하게 하셔서 알찬 결실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맑고 청명한 파란 하늘과 더불어 계절의 변화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작과 끝도 주님께 있으며 삶의 모든 과정도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정성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진실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소중하여 오직 주님만을 기쁘게 하는 우리 동문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설립부터 지금까지 20여 년 주님의 일에 헌신 봉사하시며 기도로 동문교회를 세워주시는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그들의 가정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마다 간주와 지휘로 협력 봉사하시는 우리 두 분 집사님과 또 호산나 찬양대를 기억하시고 축복하셔서 이들을 통해 더욱 은혜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유혹과 우상으로부터 우리 동문교회 성도들 지켜주시고 건강을 잃고 치료 중인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손길로 회복하게 하셔서 감사함으로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능력과 소망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 제9면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내 영혼에 내 믿음이
이 주기도문은 크게 두 가지의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계속해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청원, 그리고 인간 우리 자신들을 위한 청원.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청원은,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합당한, 그래서 거룩이라는 뜻은 구별되었다는 뜻, 그리고 이런 성전이 거룩하다는 뜻은 바로 성전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할 때에는 그 아버지의 모든 것이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담겨져 있고, 그리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옵고, 그리고 아버지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제 간단히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오늘부터는 이제 우리 인간들을 위한 청원, 우리를 위한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기도, 영적인 것, 하늘 아버지에 대한 것,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적인 간구, 우리의 필요를 예수님께서 아뢰지 말라, 그렇게 가르치시지 않았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인간에 대한 청원 부분을 가르치시면서 제일 먼저 언급하신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적인 것에만 너무 집중하고 살아가지 않도록, 그래서 자칫 신비주의나 금욕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신비주의의 사전적 의미는 신의 존재를 내적인 직관, 우리 이성이 아닌 우리의 어떤 감각, 어떤 체험, 이런 것, 그래서 직관이나 영적인 체험을 통해 직접적으로 체험하려고 하는 종교, 이렇게 이제 사전적 의미가 되어 있단 말이죠. 내적인 직관이나 영적인 체험, 이것을 직접적으로 체험하려고 하는 종교, 사전적 의미니까. 그런데 여기에 조금 더 덧붙이자면 내적인 직관이나 영적인 체험만을 신앙으로, 종교로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비주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적인 직관이나 영적인 체험은 필요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꼭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도 신비한 것이고, 성령의 체험도 신비한 것입니다. 예배도 신비한 것이죠. 그러나 신비주의 자체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 꼭 신비한 방법으로만 하나님을 섬기고 신비한 방법으로만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것만이 신앙이다.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만이 신앙의 전부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신비주의라는 것입니다. 이제 반대로 이성만으로, 이제 사람이 가진 이성, 그리고 자연 현상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성주의나 자연주의도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반드시 신비와 이성이 조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머리는 하늘에, 땅은 발에, 발은 땅에, 그렇게 이제 현실과 동떨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 그래서 영적인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리고 육적인 것도 우리가 구하는 것을 금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 창피하게 여기거나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 없는 것으로 치부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세상에 계실 때 유력한 자들의 도움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세리들이나 죄인들 또는 바리새인들까지 그렇게 함께 초청해서, 아니면 그의 초청을 받고 거기 가셔서 식사하시면서 거기에서 교제하시고 하나님 복음을 선포하시기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런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 흔히 말하는 경건주의자들이 예수님을 죄인의 친구라고 그렇게 조롱하고 욕했던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밥을 먹고 그러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식사하시고 함께 교제하시고 이런 인간적인 모든 활동에 있어서 전혀 제한이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죄인을 만나시고 적극적으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나아가지만 우리의 믿음은 현실에 뿌리를 내린 그런 믿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세에서 잘 되는 것은, 형통한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걸 바라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세의 것들만 추구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현세의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현세주의가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더 사모해야 되지만 이 땅에서 세상적으로 주어지는 복만을 하나님의 복보다 더 먼저 추구하고 그것만을 우리의 믿음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기복주의가 문제인 것이지 기복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복을 구하라 말씀하시죠. 너희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우리한테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이 땅에서 필요를 구하는 것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그리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고수로 불리는 토마스 머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7층산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제 그 부분의 한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필요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건 일종의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필요에 대해서 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마치 모자라는 게 전혀 없다는 듯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신을 하나님과 똑같은 수준에 올려놓게 하려는 사탄의 또 하나의 교묘한 술책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도움 없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뭔가 어떤 자신의 어떤 그런 성숙함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일종의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 안 도와주셔도 되니까 힘든 사람 도와주세요. 뭔가 좋은 어떤 의도에서 하나님께 이런 어떤 간구,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성숙을 보여주는 것 같지만 사탄은 그러한 것들을 사용해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육체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중에 하나가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이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기초적인 생리적 욕구를 주셨습니다. 먹는 욕구, 그 다음에 번식의 욕구, 이런 욕구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고통이 되고 어떤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면 얼마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가장 기본적인 욕구로 주시고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욕구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그 욕구 자체가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사명보다 우선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도록 기도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바로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에게 주시옵고. 오늘이라는 말을 예수님이 넣어 주셨어요. 주기도문에 청원에. 그래서 왜 오늘인가?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기도문은 이제 두 가지 큰 청원,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청원, 그리고 인간에 대한 청원이 바로 이제 오늘부터 나오는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를 중심으로 살면서 그리고 이제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과거에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또 주기도문에서. 그리고 그 다음 청원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미래에 대한 청원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현재를 먼저 예수님이 언급하신 것, 오늘이라는 단어를 먼저 언급하신 것은 오늘 일용할 양식을, 그 양식을 얻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에 충실한 삶을 살아갈 때 과거나 미래는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를 충실하게 살아갈 때 과거의 후회로부터, 우리가 과거를 생각하시면 후회가 먼저 드시지 않고 뭐 저에 관한 경우가 될 수가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후회로부터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를 잘 살기 위해서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을 잘 살아라, 오늘을 잘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이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순간순간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한 번 은혜 받은 것을 평생토록 우려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평생토록. 참 그때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근데 지금 은혜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앞으로 은혜 받을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미 자신이 판단을 내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루하루 그리고 주시려는 은혜가 있는데, 그런 은혜를 우리가 이미 차단해놓고 옛날의 은혜가 더 좋았어 라고 그렇게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요 날마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받은 은혜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우리는 아직 가장 큰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아직 가장 큰 은혜를 받지 못했어요. 어떤 은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를 아직 못 받았어요. 물론 우리가 이제 믿음 안에 있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만, 아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는요 아직 우리에게는 남아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히딩크 감독이 2002년도에 우리 축구 대표팀을 4강에 진출시킬 때 16강이 원래 목표였어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이 16강을 이제 이루고 나서 자칫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이 아니면 뭐 관계자들이 이제 됐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상황이에요. 16강이 목표였기 때문에. 그런데 히딩크 감독이 유명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아직 승리가 배고프다. 아직 승리가 배고프다. 그래서 이제 16강을 넘어서 8강을 넘어서 4강까지 올라가지 않았어요. 전무후무한 업적을 남긴 거예요. 한 사람의 위대한 꿈이, 목표가 끌고 가는 것이지. 우리도 역시 이러한 목표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전에 받은 은혜가 있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용할 그러한 은혜, 양식을 우리가 힘입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하시는 말씀의 배경은요, 출애굽기 6장 4절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십니다. 어디에서? 광야에서. 광야는 어떠한 곳? 지나가는 곳. 광야는 어떠한 곳?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하늘로부터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하늘만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날마다 가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하루에 한 번씩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양식을 힘입어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날마다 이 은혜를 주셨을까? 저장하는 은혜를 왜 주시지 않았을까? 광야에서는 저장할 수도 없습니다. 썩는 거죠. 물론 저장할 수 있어요. 방법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썩게 만드셨어요. 만나가 되었든 메추라기 되었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저장을 하게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출애굽기 16장 18절 말씀에 이어서 보면, 오멜로 이제 어떤 그런 도양형, 측량할 수 있는 그런 뭐 돼 같은, 아니면 우리 말 같은 그런 어떤 이제 그릇인데,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먹을 만큼. 그래서 만약에 저장한다고 했다면 막 이제 동작 빠른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이 막 나가서 막 저장을 했겠죠. 주워왔겠죠. 남들이 어찌 되든, 남이야 굶어 죽든 말든 나는 저장해서 그냥 이렇게 마다 빼먹으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금하셨던 것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것이고, 하루하루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날마다의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큰 은혜 받았다고 오늘은 하나님 안 받아도 됩니다가 아니라, 어제 은혜가 있었다면 오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예배를 드렸으면 이번 주에도 우리가 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너무 축소해서 생각하시면 안 돼요. 편협하게 하나님을 우리가 제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데, 하나님 나는 은혜 안 받아도 됩니다. 막고 있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 다친 마음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늘 날마다의 은혜를 구하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냥 저장하고 그냥 다른 사람 굶어 죽든 말든 그렇게 된다면 결국 그 굶어 죽는 사람으로 인해서 나도 죽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김민기의 그 가수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분이 이제 아침 이슬 이제 작사 작곡자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쓴 또 곡 중에 작은 연못이라는 그런 곡이 있어요. 들어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깊은 산 작은 연못, 깊은 산 작은 산골 자그마한 연못에 예쁜 붕어 두 마리가 살고 있었다. 노래를 해야 되는데 제가 노래를 이제 다 노래는 할 수 있지만 오늘 이제 설교 단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작은 연못에 붕어 두 마리가 살고 있었어요. 이제 우리 전라도 말로 둔봉이라고, 둔봉, 작은 연못, 거기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두 마리가요 하루는 싸웠어요. 싸우니까 이제 여기에서 힘센 놈이 힘 약한 애를 막 물고 뜯고, 이제 붕어가 그랬겠지. 노래 가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한 마리가 죽었어요. 이게 죽으니까 어떻게 돼요? 떠올라요. 떠오르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물이 이제 붕어가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살이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살이 썩어 들어가니까 물도 따라 썩어 들어가. 연못 속에서는 아무것도 살 수 없게 되었죠. 이것이 바로 가사. 우리는요, 오늘 뭐 기도도 하셨지만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이 주변에 이런 어떤 나라들 생각나시는 대로 뭐 날마다 할 수 있겠습니까? 당장에 우리 문제가 급하니까. 그러나 이제 이런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하실 것이 없다 생각하고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이런 어떤 자연재해로 인해서 뭐 일본이 또 이제 뭐 미운 짓도 많이 하지만, 그러나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도 많이 받고, 저 우크라이나 또 뭐 팔레스타인 이런 뭐 전쟁으로 인하여서 죽어가는 민간인들, 이런 분들, 아프리카에 그렇게 죄 없이 내전으로 인해서 아니면 기근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이런 사람들, 그리고 예수 믿지 않고 지금도 우상을 섬기면서 지옥으로 가는 그런 불교 국가들, 이슬람 국가들, 이런 나라들을 우리가 품고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작은 정성이라도 그렇게 보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라는, 오늘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할 때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 하나님, 저에게도 필요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웃에게도 필요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게 질병 가운데, 삶의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참으로 기도할 힘조차 없는 그런 분들에게 기도할 힘을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다면 기도가 얼마나 많이 필요합니까? 얼마나 많은 기도가 우리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딱 우리 것만 하다 보니까 기도할 내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안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기도문을 통해서 바람직한 기도의 내용, 그리고 방향, 그리고 기도의 순서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순서는요, 이렇습니다. 기도의 순서를 우리가 잡으실 때 먼저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는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내 심부름꾼이 아니에요. 지극히 위대하시고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는데 그냥 툭 그냥 명세서만 던져놓고 청구서만 던져놓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종처럼 부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지? 하나님 나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지? 그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를 순서를 설정해야 돼요.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그것을 오늘 예수님이 알려주시잖아요.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것, 아버지의 뜻을 위해 기도하고,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고, 죄의 용서를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시험에서 건져주시는 것을 위해 기도하고. 이 무엇을 기도할까? 이것을 이제 우리가 내용을 잡으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바로 어떻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통성으로 기도하든지 묵상으로 기도하든지 다 하셔야 돼요. 통성은 내 체질상 안 맞아. 점자는 내 체면에. 예수님도 통성으로 기도하셨는데요. 묵상은 좀 믿음이 없어 보여요. 예수님도 묵상으로 기도하셨어요.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벌써 몇 번째 이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겠어요. 내 스타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에 맞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내 방법은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내 방법은요, 내 어떤 성정, 내 성격,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여기에 맞춰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대상을 알고 내용을 알고 그랬다면 이제는 오늘 말씀과 같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고 이와 같은 기도의 자세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간절하게 끈질기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래서 구하는 것은 의지적 행동이에요. 그리고 찾는 것은 실천적 행동이에요. 이제 의지를 갖고 그 다음에 실천을 나가고 그 다음에 결단을 하는 거예요. 두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점층적 표현인 것입니다. 점층적 표현. 그래서 이거 생각하고 기도해야 되겠다.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럼 기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시간을 내가 마련해야 되겠다.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서 오늘 내가 뭘 해야 되지? 그걸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예배 시간을 우리가 또 사모하면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의 주인이 되심을,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찾고 의지적으로 생각한 다음에 찾는 거예요. 실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을 떼어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방학 계획표 있잖아요. 방학 계획표. 한 번도 저도 방학 계획표대로 한 적은 없지만 그래도 계획표를 세워 놓으셔야 됩니다. 실천적으로. 그리고 두드리라는 결단인 것이죠.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의지를 가지고 구해야 되는 것, 구하는 것. 그래서 한번 해보고 마는 것은 이 기도의 자세가 아닙니다. 내 소원대로 안 이루어졌다고 실망하고 포기하는 것은 기도응답의 자세가 아닌 거예요. 요즘 아우구스투스 이제 어거스틴이라는 그 신앙 교부,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이 교부들, 제자들을 다음에 어떤 신앙의 명맥을 이었던 분들을 교부들이라고 한다면 이 교부들, 교회의 아버지와 같은 사람 중에 가장 두드러진 사람이 어거스틴 아니겠습니까? 이 어거스틴 되게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어머니 모니카. 몇 년 동안, 30년 동안 기도했다. 그래서 요즘 이 어거스틴이 자꾸 떠올려. 어머니의 기도, 부모님의 기도. 한 1년 하고 이게 왜 안 되지? 아마 그랬더라면 어거스틴이 회심할 그런 기회가 없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기도는요, 쉬지 말고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길을 쉬는 것은 바로 죄라고 사무엘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끈질기게 기도하고, 우리가 이런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죠. 욕심으로 기도하고, 또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못 받는 건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두 번째, 이 기도를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으면 실천을 해야 된다. 자꾸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타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내시면 좋은데, 하나님 뜻을 분명히 알려주시면 좋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 보여주고 나를 믿어라.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힘을 우리가 노력을 하고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열심히 찾고 만났을 때 하나님이 더 귀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 그냥 모든 것이 다 풍족하면요, 귀한 게 귀한 줄 모르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당연한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렵고 힘든 과정들을 겪고 내가 이런 것들을 겪고 나서 뭔가 내가 전에 가지지 못했던 것들을 가지게 되었을 때, 누리게 되었을 때 거기서 얻어지는 기쁨과 보람은 더 크고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실천적, 찾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찾으라. 사도행전 17장 27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도다. 아주 하나님께서 그냥 아주 꽁꽁 숨어 계셔 못 찾으면 너무나 참 힘들겠지만,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적당히 우리가 노력해서 찾을 수 있는 그 거리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적 숨바꼭질 많이 해보셨죠? 숨바꼭질이 왜 재미있습니까? 다 보이게 숨어 있으면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막 찾다가 겨우겨우 막 찾아가지고 전봇대 뒤에 있는 아이 찾으면 얼마나 반갑습니까? 찾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실천적 행동,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찾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의지적으로 그리고 실천적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신다면 결단을 하셔야 돼요. 계속 두드리라는 거예요. 계속 한 번 딱 두드리고 문 안 여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하고 찾았으면 계속해서 두드려야 되는 것이죠. 시편 81편 10절 말씀,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뭐가 생각나십니까? 그 제비 들리잖아요. 제비. 요즘 제비가 안 보입니다. 이 제비가 이제 제비집을 만들어 놓고 막 이제 새끼가 나왔어요. 새끼가 이제 몇 마리 나왔어요. 근데 제비 엄마 제비가 막 돌아다니다가 요즘 아스팔트에서 뭐가 주워 먹을 곳이 없으니까 이제 제비도 날라오지 않지. 이제 옛날에는 땅에서 이제 막 벌레 같은 거 이제 탁 집어가지고 막 날라왔어요. 집으로 날라오니까 새끼들이 어떻게 합니까? 입을 갖다 밥 좀 주세요 하고. 근데 엄마가 누구한테 제일 먼저 줘요? 잘 안 보셨죠? 동물의 한국 같은 데 보시면 누구한테 제일 먼저 줘요? 막 입벌 크게 벌리는 새끼한테 제일 먼저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똑같으시. 하나님 주세요. 두드리셔야 된다는 것이 지속적으로 끈질기고.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근데 안 열리는데요 하나님, 못 찾았는데요 하나님.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이미 찾았어요. 내가 모르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명언은 계속해서 반복돼도 이게 참 이렇게 실증나지가 않는 것 같아요. 김호경 목사님한테 밥 한번 사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노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밟기를 그렇게 원하였어요.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고생하면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하나님께서 너 못 들어가.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 하나님 한 번만 밟게 해주세요. 더 이상 서운해요. 안 돼. 그런데 모세가 가나안 땅을 들어갔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다른 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마 모세의 율법 수여자로 모세를 신격화하고 있는 이 율법주의자들이 더 이 모세를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두지 않았을까? 야, 모세, 위대한 영도자 모세,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모세,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셔서 그렇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우리가 가나안 땅을 밟았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이제 모세가 신격화되고 우상화되는 것을 막으신 것이죠. 그러니 모세에게 얼마나 큰 응답이십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는 다윗을 하나님이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안 돼. 교회는 누가 세우는 것? 네가 세우는 것이지, 내가 세우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을 간파하고 계셨어요. 아, 성전을 세우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우리 왕은 위대한 왕이야, 하나님 성전을 세우다니.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다윗을 더 높이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예요. 다윗이 우상화되고 신격화되는 것을 막으신 거예요.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 이 3번이라는 것은요,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끈질기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간질일 수도 있고 안 질일 수도 있고, 아, 이거 좀 없애주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복음 전하는데 이게 방해가 됩니다. 아, 너나 잘해,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 병이나 고쳐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예수님 뭐라 말씀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노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언제나 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3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좋은 것으로 2번 반복하고 있어요. 2번. 한 번도 하나님 말씀, 이 한 번의 말씀도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신데, 좋은 것으로 2번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물론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자식에게 뱀을 주겠느냐, 돌을 주겠느냐, 악한 자라도 작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느냐,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기대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 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치 없이 여겨요. 하찮은 것으로 여기면 구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육신의 필요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끈질기게 기도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날마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기도했으니까 그 기도 가지고 한 달 우려먹지 마시고, 오늘도 기도하시고 내일도 기도하시고, 오늘도 말씀 보시고 내일도 말씀 보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적인 것,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필요를 날마다 채우시고 우리가 충만해짐으로 우리의 이런 충만이 우리의 모든 주변 이웃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그러한 충만한 축복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기를 가르쳐 주셨던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깨닫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또 우리가 실천하며 한 번 실천으로 또 몇 번의 실천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간절히 찾고 두드리고 구하고 두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내려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7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는
주 나와 함께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길을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것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없는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귀한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곧 우리의 참된 복이요 우리의 참된 기쁨임을 알게 하여 주시사 우리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공급하여 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가라지 아니하고 줄이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이 늘 쫓기지 아니하고 허공을 치는 헛된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니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드리는 신앙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드리는 모든 정성을 흠양하여 주시사 주님의 것으로 드리는 모든 예물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고 특별히 입주를 함에 감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종의 감사를 받아주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주님의 백성들의 감사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주 앞에 드리는 감사를 주님 또한 받아주심으로 이 생명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시는 참으로 장수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하옵고 우리의 전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사랑하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소그룹 인도자 모임 개강이 이번 주 원래 이제 계획이 있었는데 시차례 지금 행사로 인해서 한 주 연기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한 주만 더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에 참조해 주시고 한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전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9월 예배위원들께서는 주보 게시판을 참조하시고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란을 보시면 우리 조상균 장로님, 최순희 권사님의 장남 이제 외아들 윤택 군이 드디어 이제 믿음의 가정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부의 이름은 김덕희 양인데 2024년 결혼식 날짜는 9월 28일 토요일 오후 1시 대전에 있는 빌라드 알티오라, 요즘 이름이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빌라드 알티오라라는 이제 그 결혼식장에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장소가 좀 먼 관계로 피로연을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제 더 해움 그 도사동 그 이제 그 아시죠? 그 순천만 정원 말고 갈대밭 가는 길에 이제 도사동 초등학교 가기 전에 거기에 이제 있는 웨딩 컨벤션 1층 컨벤션홀에서 피로연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께서 가실 분들 있으시면 가주시고 교회에서는 이제 특별히 이제 모이지 말고 이제 혹시 가실 분이 있으시면 우리 권사님들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함께 교회 차로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성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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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이들 오늘따라 참 귀하고 예뻐 보이는데 축복 많이 해주시고 우리 미래 세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주일학교가 더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 교통하심의 은총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주님께 소망과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구하고 받고 누리고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여서 주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린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그 모든 믿음의 고백과 그들 삶의 자리 위에 순간순간 하루하루의 삶 위에 또 특별히 열방에 고통받는 민족들 위에 그리고 귀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과정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가정 위에 여기 원주의 사랑 모든 백성들의 가정과 자녀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